지금이 밤 11시 59분이라면, 그리고 세상이 1분 후에 멈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넷플릭스는 지구 멸망에 관련된 영화를 쏟아내고 SNS 알고리즘은 최신 종말 음모론을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세상이 곧 끝날 것이다, 수년 동안 이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지만 정작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입장에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종말,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가면 에스하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 원어로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이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종말, 마지막 이러면 뭔가 다 끝나고 파국의 이미지로 우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종말, 이것이 뭐가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고 멸절돼 버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또 다른 완성의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16권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성경을 꽉 짜내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나온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의 요약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낙원이 상실되었었는데 그 낙원을 잃은 인간이 낙원을 더 큰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이야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 낙원을 상실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성경 후반부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몇 시간 동안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으로 종말론을, 성경에 예언한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 이유, 공부했을 때 뭐가 좋은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많은 관심이 어디에 가 있죠? 다 돈에 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런 컨텐츠가 우후죽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당연히 필요해요. 건강함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 한번 좀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어요. 돈과 건강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영원을 살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닥쳐오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운명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와 함께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심정,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삶뿐 아니라 영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종말론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의 공부가 주는 유익, 첫 번째는 성경 66권의 서사가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그 시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 낙원을 상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낙원을 떠나는 것으로,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 후반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 낙원,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공부하게 됐을 때 최초의 인간이 잃어버렸던 약혼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 것인가, 결말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신국론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봤어요. 두 도성의 대결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마귀의 도성의 대결. 칼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행동 드라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대서사는 종말을 포함하지 않으면 완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컨텐츠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스토리 없는 그런 영상들 데이터에 그냥 홍수처럼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많은 시간 여러분 뭐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그냥 쇼츠 영상을 의미 없이 보고 넘기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물론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 지속된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의 내러티브를 함께 공부해 가시면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시대 2025년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게 되시거든요. 이것이 종말론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놓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 파멸, 심판에서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5장 9절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십자가는 이미 미리 앞당겨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뉴스를 하루에도 여러 번 접하게 돼요. 우리가 몇 해 전에 겪었던 코로나 사태, 또 기후의 위기, 전쟁 뉴스,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지진과 해일, 또 폭염, 요즘 날씨 되게 덥죠. 이런 기후의 변화에 따른 폭염의 위험들, 이런 인간이 어떤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인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진노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세 번째,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지금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열에 녹는 일이 있을 것인데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요, 11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어떤 작업을 먼저 하죠? 해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죠. 왜? 다 해체해버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체하실 거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 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자, 이러한 일이 인간의 역사 속에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 놓으셨는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체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바라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이후에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걸. 주님께서 하루빨리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 무엇이요?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삶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익인데요. 우리의 삶에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돼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을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가족의 이런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좌절되기도 하고, 사람을 믿었었는데 사람에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인생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다른 렌즈를 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주는 유익입니다. 아, 이 모든 것은 흘러가는 대로 다 흘러가겠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 선악간에 너희가 어떤 동기로 이 모든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실 날이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론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에 유익이 있습니까? 다른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 가짜 예언, 가짜 음모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이비들이 잘못된 종말 음모론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거든요. 정말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해석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게 된다면 가짜 음모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참 마음의 소망을 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심판의 자리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현대 음악, 현대 교회 음악은 대부분이 워십 음악, 감성 음악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음악들이 많아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찬양의 가사로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어쩌면 신앙의 피로감이 쌓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심판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대로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이런 찬양이 있죠. 또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뭐 이런 찬양이라든지 주 어느 때 오실런지 이런 찬양을 여러분 예배 중에 또 개인적으로 불러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하늘을 더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더 인내하고 힘을 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되면 이것이 종말론에 공부한 커다란 유익이 된다.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을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음모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스릴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설계하며 미래를 또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바로미터를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공부하실 것인데 정말로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 또 댓글로도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짐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앞으로 몇 주간 또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 함께 나아가 보시죠.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 바라보시고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